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안식이라는 제목을 통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들 걱정 근심이 많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항상 끝까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 제가 거기 주부에 제목에 안식하고서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편안할 안자입니다. 그게 편안할 안자, 평안하라. 편안할 안자에다가 숨쉴 식자입니다. 편안히 숨을 쉰다. 다시 말해서 평안이란 뜻입니다. 평안, 안식,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말씀하시니까 엿새 동안에 우주지요. 천지만물이니까 우주가 다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만물, 동식물 다 창조하시고 엿새 중에서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엿새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기 1장 27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고, 이제 2장에 가서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고, 이제 2장 7절에 가서는 더 자세히 흙으로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또 엿새의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이 이제 창세기 1장 24절로 31절까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즉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엿새 동안 창조하셨는데 다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본문으로 읽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엿새 동안에 다 모든 걸 만드시고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우리가 읽은 일곱째 날, 그날이 이제 안식일인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고 또 사람이 첫날을 맞이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고 태어나자마자 안식을 누리고 또 쉬고 복을 누리고 거룩한 삶의 시작을 사람은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무엇을 만들고 자기들이 무엇을 준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첫날을 맞이한 것이 사람에게는 그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이 2장 1절로 3절 한번 볼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받은 날입니다. 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안식일을 맞이한 거예요. 푹 쉬고 또 복받고 거룩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는데 거두는 것도 없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한 것도 없고 만들어주고 바로 안식일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 수고한 것이나 노력한 것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날에 복을 받았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또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은혜로 안식일을 주시고 또 그 안식일 날 복받게 하고 이렇게 했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의도와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고.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에도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지만은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드리는 안식일 날 거룩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안식을 누린다,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이걸 다시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 건 하나도 없이 첫날 맞이했는데 그냥 노는 날이요. 노는 날인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예배드리는 날, 복 받는 날, 거룩한 날, 이 날에 복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이제 세상의 육적인 복이라면 이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일곱째 날에 복 주셨다 하는 것은 영적인 복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룩한 복.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안식,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3장에 가서 마귀가 등장하지요. 뱀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에덴 동산에 마귀가 뱀을 조종해서 속삭이고 거짓말해서 죄짓게 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은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뭐라고 기록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속삭임과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이탈된 겁니다. 사람 죄를 짓게 돼서 쫓겨나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존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속인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이 네가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선악과를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주인 행세하라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안다는 것은 네가 옳고 그름을 네 생각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마귀의 유혹에 인간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죄악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내 힘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걸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라. 하나님 판단 받을 거 없다. 하나님 지배 받을 거 없다. 이게 엄청난 죄가 된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도둑맞게 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행복해야 할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인생을 도둑맞은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니까.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로마서 3장 23절 거의 다 암송할걸요 아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말은 아담 조상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선악 갖다 먹음으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영적으로 다 죄를 범해서 저주받은 존재고 지옥에 가도록 운명이 결정되어져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는 아는데 24절, 25절은 많이 관심을 안 둬요.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방송실에서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까지 한번 봅시다. 아요, 요건 다 너무나 잘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런데 24절, 2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속량이란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요. 예수의 피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제가 은혜를 강조한 게 뭐냐? 아담과 하와 인간이 아무 한 일 없이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렸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어서 타락하고 멸망받아야 할 인간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가야 할 인간인데,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서, 속량이라는 것은 돈 주고 죄인을 사온다는 뜻이요. 속량, 보석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202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놓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우리는 아무 공모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 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했고 모든 예수님이 저주를 담당했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공로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죄 있는 그 상태 그대로에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이 끊어져 죽을 때 아유 나 죄 있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갖지 말고 값없이 거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아무 공로 없이 안식일을 맞이한 첫사람처럼 그냥 자기들이 한 일 없어도 안식일을 맞이해서 안식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우리가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아멘.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걸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예수가 죽어졌다는 말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너무나 잘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암송은 다 잘해요. 그러나 지금 더 중요한 건 아까 24절 25절이요. 아멘. 예수의 피로 값없이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었더니 값없이 의로워졌다. 아멘. 의로워졌다는 건 뭐냐?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모르는 사람.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값없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데 아멘. 사람들은 나는 죄 있는데요. 아니요. 죄가 있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다 치부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냥 값없이 의로워진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왜 창세기를 읽었느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줄 때 첫날 아무 공로한 것도 없는데 그냥 안식 주시고 거룩한 복을 주시고 아멘.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냥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냥 죄덩어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주어서 아멘. 믿는 자마다 아멘. 값없이 아멘. 의로워졌다. 아멘. 오늘 이 말 듣고 여기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배짝 튕기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는데 값없이 나는 의로워졌다. 아멘.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아멘. 이게 다시 우리가 은혜로 회복돼 나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희망의 소식과 안식적 평안의 소식을 듣고 누리며 나는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의로워진 사람이구나. 아멘. 마귀는 와서 정죄 너 죄졌잖아. 그래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이 딱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로워졌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 아멘. 이거 죽는 순간에 철저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을 누리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려는 의도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주어서 우리에게 다시 그걸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주장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핏덩어리로 태어났는데 그 아기 속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쓰게 된 모든 정권을 그분이 다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어린 아기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태어났지만은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고 기묘라 모사라 기하고 묘한 분이고 모사라 우리의 지혜요 상담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2절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예수님도 삼위일체로 거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잘 들어봐요.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2020년 전 갈릴리 바다 나사렛 이런 데를 다니실 때에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육신으로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그렇구나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힘쓰기 아무것도 없어도 아까 말씀처럼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피 흘려서 네 죄 사했다 너 의로워졌다 이거 믿어라 하면은 오늘 구원 받은 거예요. 그냥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받는다. 너무 쉬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교회는 그래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래 안 믿어서 구원에 대해서 잘 몰라. 아니요. 오늘 이 시간에 값없이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보면은요, 잘 들어봐요.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제사장한테 끌고 가요. 양이나 염소나 돈 많은 사람들은 소 이런 걸 끌고 가서 제사장한테 주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은 그 짐승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제사장과 함께 거기다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이 사람 대신 이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안수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이 짐승한테 옮겨진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나와. 그러면 그 짐승한테서 이제 죽여서 피를 받고 제사장이 제단 뿔에 피를 뿌리고 속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구약시대는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었는데 이제 구약의 제사가 폐해지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세상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이니까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시간적인 개념이 있지, 영원세에 가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없고 오직 영원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사 지낸 것은 아니,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에게 속죄를 이루어 놓은 것은 히브리서 9장 10장 읽어보면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해놨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속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요. 성결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그때그때 회개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의 값없이 은혜로 받은 구원, 의로워졌다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리셔서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안식과 복과 평강의 복과 거룩의 복을 상실한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가로막아도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순교한다 할지라도. 이게 베드로전서 1장 9절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심판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날, 옛날에는 주일날을 안식일이라 그랬는데 그 안식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구약의 산물이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라는 뜻이요. 평안. 편안을 안자에다가 숨쉴 식자. 숨쉴 새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노래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숨쉴 새도 없이 뒤돌아볼 새도 없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평안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요. 이 날에 예수가 없으면 소용없는 날이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700년 전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5절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며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속량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놓은 거 우리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냥 은혜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성경에다가 맞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예수의 피로 나는 은혜로워졌다. 아니요, 의로워졌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에게 꼭 신신당부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한 번 죽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꼭 부탁해요. 마지막 우리 누군가 우리들도 한 번 다 죽는데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예수의 피로 값없이 의로워진 사람이다. 그러면 천국 간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근심돼서 겁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값없이 의로워졌다는 걸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라 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값없이 우리는 예수 피로 의로워졌고 죄와 저주가 다 사라졌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바로 우리는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것이 순식간에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값없이 그냥 탕자가 홀딱 다 날려버렸어도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니까 지가 한 거 없어. 다 떨어먹고 그냥 돌아왔지만은 아버지가 다 송아지 잡아라, 금가락지 다시 껴줘라, 신발 새 신발 신겨라, 새 옷을 입혀라, 다 은혜로 순식간에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생각을 바꿔가지고 말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나는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어야 구원받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구원받나? 아닙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해야 구원받나? 아닙니다. 그냥 값없이 예수 피로 준 것을 나는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말씀이요. 여세 동안 다 해놓으신 거 인간은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에게 안식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것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비웃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아니요 너는 죄인이요 너는 하나님의 자식 아니요 별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값없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값없이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이다 주장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 나라까지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엄청난 설교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같이 좋은 게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되니까.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자에게 성령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